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백부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는데 그 전에 우리 백부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은 진리 안에 있는 또는 겉사람 안에 있는 같은 말이에요. 자,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겉사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다시 말하면 겉사람 안에 있는 선과 결합된 진리를 표징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거듭나게 되면 겉사람 안에 있는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에 있게 되는데 그것 또한 백부장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100세가 되셨죠. 그렇죠? 이 100세라는 말이 주님의 영화를 표정하는 것인데 이 100이라는 말이나 백부장이라는 말의 뜻이나 동일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말로 10분의 1 그랬는데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라 그래서 11조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걷고 있잖아요. 11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11조라는 말이 물질의 11조를 가리키는 10분의 1을 가리키는 그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겉사람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달라. 주님을 섬겨라. 그것으로부터 주님을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달라라는 말은 나한테 바쳐라는 말은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뜻이니까 겉사람에서 살지 말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살 것이 너희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겉사람 고유 속성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악한 것들 그런단 말이죠. 그 가운데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넣어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하는 것들. 그렇죠? 이것이 곧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자신을 표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10분의 1 그랬단 말이에요. 11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갔다가 와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드렸는데 이 멜기세덱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영화 대신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졌다. 왜냐하면 전쟁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은 인간 속성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백부장이라는 말의 뜻이나 11조라는 말의 뜻이나 10분의 1이라는 말의 뜻이나 100이라는 말의 뜻이나 다 같은 것인데 이게 백부장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말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가 통치하고 있는 겉사람의 상태. 그 백부장이 이렇게 설명이 돼서 나온 거예요. 선은 의지에 속한 것들. 의지에 속한 선이에요. 부장이라고 일컫는 이에 속한 진리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에 속한 진리, 또 의지에 속한 선과 또 의지에 속한 사랑과 이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 중생한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말은 중생한 자에 설명할 때는 의지에 속한 사랑과 이에 속한 지혜로 충만한 상태. 하나로 결합된 충만한, 분리될 수 없이 하나로 결합된 충만한 상태. 중생 초기에는 의지에 속한 선과 이에 속한 진리가 결합된 상태.
결합되어져 삶 가운데서, 자연적인 삶 가운데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중풍병이 걸렸다 이렇게 했잖아요. 중풍병이 걸렸다. 다시 말하면 생각만 있고 행함은 없다는 뜻이에요. 생각이만 있고 행함은 없다. 그것이 중풍병이 걸린 자들이 표징하는 것입니다. 손과 말을 말이 안 들어요. 손과 말을.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의지에 수용되어 있는데, 선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아직 그 힘을 발휘할 만한 능력 상태에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연히 주님께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 무엇으로?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이라고 하는 가르침들, 교리적인 가르침들, 주님 말씀. 그 말씀이 교리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주님에게서 말하면 능력으로부터 내가 그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겠나이다 하는 말씀의 뜻이죠. 나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자, 의지에서 비롯된 생각으로부터, 의지로부터는 이해로부터, 또는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이해에 속한 진리들로부터. 그것들 안에 수종드는 자연적인 것들이 있는데, 하인들이 있는데, 그 하인들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이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것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의지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나도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능력 안에 내가 있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주입해 주신 의지에 속한 사랑과 거기서 발생된 지혜 안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지에서 말미암는,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이에 속한 진리로부터 삶 가운데,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나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영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뭐 영이라 그랬다, 혼이라 그랬다, 정신이라 그랬다, 무슨 마음이라 그랬다, 별말 다들 말이 많은데, 의지를 그냥 마음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해를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한 사람의 영이에요. 마음은 사랑에 속한 것들, 그리고 생각은 진리에 속한 것들, 그렇죠? 지혜에 속한 것들, 또는 진리에 속한 것들이라고 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에 있게 되죠. 삶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삶과 마음과 생각은 분리될 수 없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하면 그와 같은 마음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파생된 삶에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삼일성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체. 주님에서 설명할 때 그것을 삼위일체 그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아들은 이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결과는 행위 안에 있는 성령, 주님의 활동. 그렇죠? 주님의 영, 성령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주님 자신 안에 있는 한 분이에요, 한 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에서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 행동 안에 있는 하나.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영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단다면, 여러분들이 백부장이 나온들, 그보다 더 어떤 말들이 나온들, 성경 말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 관계 안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에 속한 자기 사랑, 마음이 자기 사랑 안에 있고, 거기서 파생된 세상 사랑 안에 있단 말이에요. 거짓된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 둘이 하나로 결합돼서 삶 가운데서 악한 것들을 드러내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보는 말에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귀신 들렸단 말이 이 세상적인 탐욕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또 그 가운데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들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죠.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종들의 이리 오라면 이리 하라면 이것 하라면 하고 저리 하라면 하나이다라는 것은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비롯된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자연적인 것들이 애정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진리에 대한 애정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주님께서 내 안에 영접할 상태가 있지 못하나이다. 내 마음이 악한지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맙소서. 가르침만 내게 주옵소서. 나는 그것을 마음에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그 능력으로부터 주님께 넣어준 그 생명의 능력으로부터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나이다. 자연적인 삶 가운데에서 귀신들을 다 치료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또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서 말미암는 지각 의지로부터 어떤 것들을 지각했다는 것이 아코라는 말. 놀랍게 여겼다는 경탄했다는 거죠. 경탄. 그것이 맞구나. 감탄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신령 질서에 일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르는 자에게 따르는 것들에게 이르시되 수종드는 자연적인 것들이죠. 순종하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이건 내면적인 지각이라는 말은 겉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외적인 내면적인 지각 겉사람 안에서 어떤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외적 지각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적 지각은 에이도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이도온. 에이폰 여기서는 지금 이르다라는 말을 에이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 그러니까 외적 지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내적인 지각과 외적 지각 그리고 생각이 있겠죠. 그렇죠? 내적 지각은 속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지각이라고 말하든 생각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로 철학자들은 사유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죠. 사유. 어렵나요? 사유. 생각사 생각률자 사유예요. 사유.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한다. 또는 궁리한다는 말로도 이해해 보시겠네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또는 궁리한다. 사유라는 말의 뜻인데 생각이란 말의 뜻이나 사유라는 말의 뜻이나 또 사상이란 말의 뜻이나 다 같은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내적인 속사람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고 겉사람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속사람에서 비롯된 것을 헬라에서 에이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겉사람에서 비롯된 것을 에이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에이폰. 그리고 합리적 이성, 지식에서 비롯된 것들을 가리켜서 레고, 말하다,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말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말하다, 레고.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내적 지각, 외적인 내면적인 지각 또는 교리적인 지각 이렇게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 구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더 깊은 것들 안에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따르는 자에게 이르되 그랬더니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외적인 지각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외적인 지각이 있었다. 또는 외적인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이다. 내가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니까 빼라 그랬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진실한 말은 아멘이란 단어예요. 아멘. 영원 불변한 진리를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따르는 순종하는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영원 불변한 가르침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속한 영원 불변한 가르침. 그렇죠? 무엇을?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 진리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안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이죠. 진리 안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자,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자, 그들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게 될 때를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야곱의 상태가 표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중생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이스라엘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 그러니까 야곱이 낳은 야곱과 라헬과의 관계에서 낳은 요셉은 이스라엘이 표징하는 교회 안에는 천적 영적인 진리들, 천적 영적인 진리를 요셉이 표징하고,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 라헬과 관계에서 난 베냐민은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주님 입장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베들레헴이죠. 에브라스의 길이었으니까 베들레헴에 가는 도중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라헬은 베냐민을 베논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베냐민 이렇게 언급인데, 베냐민이란 말이 벤과 야민 합성, 베논이란 말은 벤과 논이 합성입니다. 벤은 아들을 가리켜요. 아들. 그래서 헬라어는 히오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란다는데 아들이 진리죠. 진리.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베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고통 가운데, 헛됨 가운데 있다. 헐떡거리다 이 뜻이에요. 원래 베논이라는 단어가 어원어를 보면 어원에서 보면 헐떡거리다, 그러니까 숨이 헐떡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상태. 또 다른 말로 헛됨 이런 뜻입니다. 고통 이런 단어로 해석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중생하지 못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베냐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용화됐다는 것이죠. 중생했다는 말의 뜻이라면 성경에서 죽는다는 말은 다 중생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 사람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상태.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거기서 해방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으로 다시 난 상태. 그것을 거듭남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무덤에 묻히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무덤에 묻히다. 무덤이란 말이 그래서 중생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는데 베냐민 그랬단 말이죠. 베냐민. 이 베냐민이란 말이, 야미란 말이 오른쪽 이런 뜻이죠. 오른쪽. 그러니까 능력 안에 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선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오른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왼쪽은 진리 안에 있는 자를 표징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 염소에 있었고 오른쪽에 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양은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를 표징하고 왼쪽은 믿음이 선에서 분리된 자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은 천국에 갔고 염소는 지옥으로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 내용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천적 영적인 진리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과 하나로 결합된 상태.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진리 안에,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을 요셉과 베냐민이 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단순한 진리를 믿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키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 안에 인내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이 믿는 자들이에요. 본연의 뜻에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표징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합리적 이성에서 비롯된 믿음이 없이는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다시 말해 거듭난 상태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언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연의 뜻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신교에서는 이와 같은 믿음 안에도 있지 못해요. 그들의 교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그들은 주님 믿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자, 11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노. 자, 동과 서 그랬는데 동과 서 너희에게 이른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죠. 이른다는 말을 레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레고라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말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레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과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도달하여 어디에 도달하냐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도달한다 그런 뜻이야. 도달한다. 동과 서 성경에서 동서남북 다 방향을 우리에게 일컬어주는 많은 뜻인데 이것은 표준적으로 동과 서는 사랑과 지혜, 사랑의 선의 측면에서 사랑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더한 것과 덜한 상태. 그렇죠? 동쪽은 충만한 상태, 서쪽은 덜한 상태. 그러니까 서쪽은 지옥이 경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지옥이 경계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애가 간직되어 있는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서쪽의 가장 변방의 위치에 있겠죠. 그렇죠? 그 너머는 어떻게 다 지옥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애가 간직되어 있는 상태를 표정하는 것이고 거기서 분리된 자들은 결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 사랑에 속한 선으로 충만한 자들. 서쪽이라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 또는 인에 속한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궁극적인 변방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의 뜻으로 지옥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언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쪽과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총명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진리에 대한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 또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진리에 대한 총명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자들. 반대로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총명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가장 북쪽에 있다라는 말은 경계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아예 북쪽에 산다라는 말 다른 말로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산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정반대의 생각할 때. 동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정반대로 생각할 때 서쪽은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남쪽에 속한 자들이 지혜나 총명한 자들을 표정한다 그럴 때 정반대의 뜻을 설명할 때 북쪽은 불영명한 상태. 그렇죠?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불영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
사람들이 북쪽에 산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서라는 말은 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지식으로는 삼천국의 지혜까지도 이룰 수 있다. 스베덴부리 사도의 말씀이에요. 자, 지식으로는 삼천국, 삼천계에 이르는 것들도 아는 지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지라.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와 같은 합리성을 넣어줬죠. 동물과는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리성을 자유의지, 자유로부터 택하고 택하지 할 자유는 그 부분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도는 무엇으로부터 결정되느냐? 의지에 속한 선의 일치에서, 이 동서남북이 표징하는 의지에 속한 선의 일치에서 그들이 그 계도가, 그 등차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식의 측면에서는 3,000개의 지식이 지혜까지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문적인 지식들.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학문적인 지식하고 있는 것들과 삶 속에서 체득돼 안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렇죠? 이론가들. 평생을 대학에서 가르친 선생들. 그렇죠? 평생을 가르친 선생들. 예를 들면 그분이 무슨 공학 박사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 공학 박사라. 건물을 짓는 박사라 뜻이다. 그들은 지식으로는 롯데월드만한 높이의 10배 이르는 건물도 지을 수 있죠. 지식으로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적으로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을 그건 다 이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그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삶 속에서 적용한 자들은 진정한 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어떻게 해야지 63빌딩 롯데월드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체득돼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과 지혜 안에 있다라는 말, 성경이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진리들을 행하는 것에서 터득된 지혜 안에 있다.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에서 비롯된 선, 그러니까 선이라는 말의 뜻이고, 그러니까 사랑에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은 터득돼 안다라고 해서 사랑과 지혜,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단순한 지식에 속한 지혜에 있는 자들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평생을 살아온 동안에 자기가 전문으로 고온 도자기 장인들은 도자기를 굽는 방법을 지식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세상에서 여러 달인들이 다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득돼 알고 있는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아는 것도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동서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그 계도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자는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자들, 서쪽에 있는 자들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 마지막 경계에 있는 자들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은 다 지식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들이 인애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렇죠? 교리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인애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 외적인 인애가 선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들이 천계의 경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 말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 세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교리를 믿고 시인하고 그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친 이 교리를 시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서 분리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분리된 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과 경험을 해본 결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르침에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가리켰는데 그 가리키는 것들을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간직하고 있어요. 그 교리적인 지식으로 아는 그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단절해내는, 그 악을 죄라고 끊어내는 행위하는 믿음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행위하는 믿음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고만 그래요. 알려고만. 단순하게 믿고 따라 순종할 생각들은 안 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려고만 합니다. 알려고. 유의에 대한 기쁨, 지식에 속한 기쁨만 가운데만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르침이 그러면 그렇게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가르침은 선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고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악을 죄라고 끊는 자만큼 우리는 서쪽에 있는 자가 아니면 정반대의 지옥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동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나간다라는 말은 그만큼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과 가깝게 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동쪽은 가장 높은 데에서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많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많은 자들이 이르러, 많이 이르러, 많은 사람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동서로부터 많이 이르러 이 뜻이에요. 많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천국 앉은다. 아브라함은 선 안에 있는 자들. 이삭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야곱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아브라함은 천적인 교에 속한 자들, 이삭은 영적인 교에 속한 자들, 야곱은 자연적인 교에 속한 자들이라고 언급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아브라함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야곱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 존재로서 주님은 그 가운데서 인도하실, 다시 말하면 천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천계로 안내할 목적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가리켜서 존재로서 주님이다. 천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또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응축해서 말하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자신 안에는 천적인 것과 신령 천적인 것, 영적인 것, 자연적인 것들이 하나로 결합된 한 분 주님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것을 삼일성이라는 말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 이삭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신령 소용 안에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는, 또 거기에서 파생된이라는 걸 설명해서 암송합니다. 그것들을 우러르는 선용의 신령 선용의 안에 있는 것들, 야곱을 자연적인 것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신령 소원용의 목적 안에서 수용되는 천사나 사람도 또한 천적, 영적, 자연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신령 소원용을 수용한 자들은 천사나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는 거듭난 자들이야.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들이 신령 소원용의 목적을 수행하는 천사고 이 땅에는 천사인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천적인 것들 섬기는 것과 영적인 것들 섬기는 것, 자연적인 것을 섬기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신령 인성 안에는 모두를 표징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천국에 대한 개념, 신령 인성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천사와 사람과의 주님과의 관계 안에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설명드리면 기억 잘하세요. 자,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신령 소원용은 한 분 주님 안에는 하나다. 그렇죠? 나라고 보면 하나는 의지에 속한 것들, 하나는 이에 속한 것들, 하나는 자연적인 것들. 그것들 섬기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령 소원용에 속한 것들 안에서 그 일을 대신하는 자들이 천사나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나 사람은 당연히 세 등차로 나눠져야 된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들 위에 사랑과 지혜에 속한 것들을 섬겨야 되고 자연 것들도 있어야 될 것이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표징하는 천적에 속한 자들, 이삭이 표징하는 천적 영적인 교회 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야곱이 표징하는 자연적인 영적인 외적인 교회예요. 영적인 외적인 교회.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표징하는 자연적인 교회가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동서에서 왔다라는 말은, 동쪽에서 왔다는 말은 아브라함,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해당되는 사람은 회당과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삭, 그리고 가장 외쪽 서쪽과 북쪽이 표징하는 상태의 머물러 있는 자들은 야곱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들이 선한 뜻에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최소한 이내가 간직된 믿음의 영역 안에 있지 않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신령 인성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유전 악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령 소원용의 목적을 수행하는 자들은 천사나 사람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천사나 사람은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자의적인 사람으로 당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또한 그 목적에서 오직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것이고, 가장 변방이 여기서 야곱이 표징하는 인애에 속한,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자를 표징하고, 가장 내적인 사람들이 동쪽이 표징하는 사랑과 지혜 있는 자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삭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사실 굉장히 내용이 많은 내용인데 아무리 진도를 제가 빨리 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그냥 할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도 뺀다고 듬성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나갈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마가복음서까지 책이 다 기록돼 있거든요. 다 이 내용들이 다 이미 저술이 끝났거든요. 저술이 끝난데 출판은 되지가 않았습니다. 출판은 제가 요한복음까지 다 해서 쓰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다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서 나도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빨리빨리 좀 진도를 뺐으면, 왜 제가 가리키려니까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 또 검토를 하게 되고 또 조금씩 조정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빨리 빼면 그만큼 좋은데, 그렇다고 제가 그걸 그냥 무작정 그냥 진도만 나갈 수는 그냥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그 가운데 깨닫는 지혜가 있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거듭날 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듭나게 할 목적에서, 한 사람을 구원할 목적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12절 보니까, 12절 보니까, 그쵸? 11절, 12절. 자, 그 나라 본 자들은 바깥을 온 대로 쫓겨난다. 그 나라의 자손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신령이성,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표징하는 교회, 신령 인성,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던 자손들, 아들들, 그러니까 진리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진리에서 분리된, 그러니까 선에서 분리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기억하세요. 자, 믿음 안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손들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블레셋 족속들을 그랬는데 블레셋 족속들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자손들, 그렇죠?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자손. 이 할례란 말이 중생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생식기는 사랑을 표징하는 것인데 그 생식기의 표피가 정욕적인 악을 표징해요. 더러운 것들. 그것을 잘라내지 못했다라는 말은 거듭나지 못했다. 주님께서 말미암는 순진무관 사랑 안에 있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거듭나지 못한 블레셋이 표징하는 자들. 믿음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애가 간직되어 있지 아니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아까 설명했던 단순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이 지식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지식 안에 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그러니까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지 못한 모든 자들. 교회 밖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진리를 믿든지 진리를 믿지 아니한 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는 것은 신령 인성에서 또는 교회에서 분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되어 쫓겨난다는 말은 영벌 안에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영벌, 지옥으로의 영벌이 있다는 것이죠. 지옥으로의 영벌. 자, 거기서 울며 이 일을 가리라. 운다라는 것은 슬픔과 비애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자, 이 일을 간다라는 말은 온갖 추론이나 논쟁, 다툼, 진리에 대해서 또는 선에 대해서 온갖 추론이나 또 그것들에 대한 논쟁과 다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징한다 하고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치아가 음식을 먹는 거 씹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의 외적인 진리나 지식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해골이라는 말이 골고다라는 말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골고다 언덕, 그런데 해골의 언덕이라는 말이시고, 다시 말하면 생명이 전혀 없는 모독된 상태. 그렇죠? 생명이 없는 진리 안에 선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것을 골고다 그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뼈만한 해골. 골고다라는 말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영화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는 선이 더럽히고 모독된 상태에서 마지막 해방됐다. 주님의 영화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거기서 해방될 때만이 우리가 중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해를 간다라는 말은 그 생명이 없는 것들, 생명이 거의 없는 진리나 지식들에서 취한 것으로 생명에 속한 것들을 에 대한 추론 또는 논쟁,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를 갈게 되리라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다라는 말이 음식을 먹는 것이죠. 음식을 씹는 것, 음식을 씹는다. 물어뜯음이란 말인데 음식을 물어뜯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가 잘 되게 해서 우리 위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두은 것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과 우리 몸으로 들어갈 것들이 분리되는 연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위가 위장이 위장
소장, 대장, 그렇죠? 위장들, 이 소장, 대장, 그러니까 위장들이 무엇을 표징하냐면 연계를 표징한단 말이에요. 연계를 표징해요. 그것이 몸에 흡수될 것과 흡수되지 않는 것들이 그 안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그냥 직방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직방으로. 우리가 배탈 나서 직방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결코 천계로 유입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천계를 표징하는 것인데, 위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분리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위가 뭐 하고 있어요? 최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 심판. 마지막 최후 심판.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속할 자와 주님 속하지 아니할 자들이 영계에서 분리된단 말이에요. 이걸 최후 심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선 안에 있어야 주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선이시니까. 선 그 자체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을 간다라는 말은 추론 가운데 있다. 추론 가운데. 음식을 씹는다는 말은 깊게 묵상한다. 되새긴다. 되새김질하는 짐승들. 그렇죠? 되새김질하는 짐승들. 그러니까 묵상한다. 지각한다. 가르침을 깊게 생각해 본다. 라는 말로, 명상이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론을 가리킨다.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추론한다. 그 가운데서 어떤 다툼들이 나겠죠.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또 여러 사람들의 다툼도 있겠죠. 논쟁이 있겠죠. 이를 가니 왜? 잘 모르니까. 이들은 이론만 가지고 있으니까. 지식으로는 3,000개의 지혜까지 이룰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득돼서 아는 것이다. 내가 진리를 행하는 것을 그것을 터득되는 것이다. 터득돼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났더라.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중생을 표정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즉시 하인이 났다라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정화되기, 치료하다 이 뜻이에요. 정화되기 시작했다. 오늘 15절까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딱딱딱 문단이 끊어지면은 딱딱 잘라서 하겠는데, 이게 아니고 이 장문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서 설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일어난 말들을 설명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똑같거든요. 앞에 주제가 무엇이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등장하는 탤런트들이 말하는 거 어떤 말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다는 말이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줄거리를 알아야지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해도 그와 같은 것들을 연장선상에서 제가 끄집어오질 않으면은 그 한 사람이 그 영 안에 끌려오질 않아요. 한 사람이. 그 영 안에 끌려오지 않단 말이에요. 영적인 궤도 안에 들어올려지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것들 안에 끌어올리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지 않냐고서는 그 다음 말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제가 도와주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베드로는 믿음인데 그것이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집이란 말은 우리 마음,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집 그랬다. 오이키야. 근데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베드로가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의지 안에 있다. 그래서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이 이렇게 설명, 시몬. 베드로란 말 빼고 시몬 그랬단 말이에요. 시몬이 뭐라 그랬어요?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알아. 마가복음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다는 말의 뜻이나 시몬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의 뜻이나 다 같은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들어갔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가 표징하는,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고, 또는 신령선으로서
교회 측면에서 언급할 때 신령선으로서 주님께서 마음 안에,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 마음 안에서 영접된 믿음 안에 있었는데 그 전의 상태가 어땠느냐 그랬더니 장모가 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징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장모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열병으로 던져져 있더라. 던져져 있더라. 그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보시고 내적인 지각 또는 깨달음이 있었는데 라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열병이 뭐냐 그랬더니 이 단어가 불이란 단어도 이렇게 불. 불이 뭘까? 사랑을 표시하죠, 사랑. 이것이 병들은 사랑이래, 병들은 사랑. 열병이니까 병들은 사랑. 열병을 알았다.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자기 사랑에 속한 정욕적인 악트.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열병이란 말은 복음서에서 이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 이외에는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표징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표징하고 반대로 그것이 병들었다라는 말은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애욕 가운데 있다. 근데 이 장모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표징하시죠. 어머니니까 어머니. 장인의 여성형이에요. 장인.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요나 요한이죠. 요나 요한.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어로서 주님을 표징하죠. 요나가. 요한은 교리적인 삶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삶으로서 그러니까 교리적인 삶에 속한 교리적인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요한이. 다시 말을 설명하면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선을 표징해요. 선을. 삶에 속한 선한 삶을 표징한단 말이에요. 요한이. 요한은 선한 삶.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이 거기서 낳은 자식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전부 다 교리적인 자의적인 진리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나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로서 주님 또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요한은 그 가운데 있는 선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이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근데 이것이 장모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밖에서 비롯된 거짓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거짓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속한 것들은 다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에서 비롯된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애욕 가운데 있는 것들 또는 자기 사랑이나 자기 사랑에 속한 정욕적인 악트 던져져 있는 것을 깨닫다. 이 눕다라는 것은 던져지다, 내 던져진, 버려진 이런 뜻이에요. 발로 내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 안에 던져져 있어요. 그것이 지옥에서 유입되어 던져져 있어. 그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 보시고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 15절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니 자 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신령 능력에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만지다라고 하는 것은 교류됐다 또는 전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디에 전이 된 거예요? 열병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전이 됐다 또는 그것들과 교류되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혈우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댔죠. 손으로 만졌죠. 그랬더니 혈우병이 치료됐다. 다시 주님의 옷은 뭐예요? 신령, 진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령 선을 감싸고 있는 것은 신령 진리니까 그 신령 진리가 옷이 표징한단 말이에요.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혈우병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는 교회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교류나 전이가 일어나서 치료된 것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진다. 성경에서 아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인데, 주님과 병든 자들과의,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에요. 자연적인 몸이 병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말은 생각이나 마음이나 생각, 행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병들었다. 그들이 병든 자들을 설명합니다. 아픈 자들, 연약한 자, 아래 나중에 보면 연약한 자들 설명도 나오는데, 그들 갖다 병든 자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 가운데 상태에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의 영벌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왜? 모두가 다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그 가운데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그 가운데 그들은 선하다 말하고, 그 가운데 그들은 악하다 말한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을 아무도 없어요. 도둑들은 그 가운데도 도둑질 잘하는 자가 선한 자고, 도둑질 못한 자가 악한 자들이에요. 다. 강도 똑같죠. 정치인들은 봐요. 자기 당에 유리하게 말한 자는 선한 자고, 그렇지 못한 자는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말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을 믿는다 말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 웅덩이 이미 갇혀져 있는 상태예요. 웅덩이 안에서 갇혀가지고, 지옥이라는 영벌 안에 갇혀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철학자들은 에고 안에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 자연적인 철학자들 하는 말이에요. 에고 안에, 이 자아 안에서 그들은 사랑한다 말하고, 그렇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에고 안에 갇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참 나를 찾아라. 참 나를 찾아라. 너희가 참 나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참 나가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참 나는 유전악입니다. 유전악에서 파생된 온갖 악,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참 나는 누구냐?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부활하신 주님 자신. 그것을 참나 그러는 거예요. 참나 안에 안낼 목적에서 우리에게 그 내적 우리 마음 안에 구루터기를 넣어줬어요. 그걸 남은 구루터기 그러는 거예요. 남은 구루터기. 그렇죠? 손으로 만지는. 열병이 떠나갔다. 이 열병이 떠나갔다는 말은 분리했다는 것이죠. 분리했다는 말은 일회성으로 딱 됐다라는 말이,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속한 정적인 악 또는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이 분리됐다.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 뜻이에요. 언제 분리됐냐? 중생하게 되면 마지막 분리되는 거예요. 마지막 분리되기 위해서 다툼이 있게 되는데, 복음서에서는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표현합니다. 대제사장. 내면적인 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면적인 악들에서 완전히 분리될 때 그자가 비로소 중생을 하게 되는데, 그 내면적인 악을 가리켜서 대제사장 그러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들이 주님께서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인도게 되는데, 이 빌라도에게 인도됐다는 말이 자연적인 기억지, 일반적인 총독 빌라도, 총독 본교 빌라도, 이것을 자연적인 일반적인 기억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것들 안에 인도됐다.
인수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일반적인 기억지에서 중생, 영화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면 영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참고로 이렇게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병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지옥적인 자기 사랑에 속한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애욕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표현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분리되는 것은 영화될 때에 를 표시하는 말의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계속적인 과정이 있는 것이죠. 자, 일어나 예수께 수종되더라. 일어나다라는 말은 일어나다라는 것은 깨어나다 이 뜻이에요. 깨어나다. 깨어나 수종되더라. 자, 지혜에서 비롯된 순종이 있었다는 뜻이죠. 자연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지혜 안에 있다는 말이고, 그 지혜에서 비롯된 순종이 있었다는 말의 뜻이에요. 일어나다는 말은 에게위로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는 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다 또는 눈을 뜨다 이런 뜻이에요. 눈을 뜨다,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 이런 뜻인데 지혜 안에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총명 안에 있겠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을 번역을 전부 다 살아나다라는 말. 죽은 자가 살아나다 그럴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전부 다 살아나다는 말이. 죽었다는 말은 불영명한 상태, 지옥 안에, 불영명한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파생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은 불영명한 지옥 안의 상태. 그렇죠? 거기서 깨어났다라는 말은 사랑과 지혜 안의 상태, 또는 사랑과 영적인 사랑과 총명한의 상태를 가리켜서 깨어났다, 살아났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요 단어도 제가 찾아볼 것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벌써 1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에서 삶에 속한 탐욕적인 악도 이 가운데 있는 기쁨과 즐거움에서 치료받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아래에서 귀신들을 고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것들로 탐욕적인 악과 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가리켜 귀신들 그러는 것입니다. 떠다니는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이것들 더럽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인데 귀신들이라고 그러니까 열병이 치료되는 것에서부터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이 열병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렇죠. 마음과 생각, 결과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귀신들은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결과 안에 있는 것들. 이 세상적인 탐욕적인 악 또는 그 가운데 있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지 않냐고서는 귀신들이 치료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그러니까 열병과 귀신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는 열병이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귀신들이 떠나갈 것이니까. 왜냐하면 자연적인 것들은 모두 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질서에 의해서 기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17절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듬성듬성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꼭 전화를 주셔서 저하고 좋은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해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